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복음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가 새 예배당으로 가게 되면 지금은 제가 사실 주일날 한 주는 성도 말씀, 한 주는 복음 말씀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이제 제가 전했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구도자들을 위해서 따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마련되지 못해서 이렇게 그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가게 되면 아마도 그러한 부분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일날에는 성도 말씀 위주로 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일날 단에서 복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달이 계속 꾸준히 전하는 게 이번 달이 마지막일지 아니면 또 다음 달 한 번 더 기회가 있을지 현당식 일정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아침에 못 모르고 막 입고 코트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안 추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벗고 나올까 하다가 그냥 코트는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워서 벗고 나온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많이 이 주제에 대해서 듣고 계시죠? 네.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구도자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청년도 있고 우리 학생도 있고 우리 모친님도 계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여기에 앉아 있고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가?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 구도자분들은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의 노력을 드리고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리고 왜 저렇게 사는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사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저희 직장에서도 뭐 회식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가야 돼서 회식을 참석하지 못하겠습니다. 참석하더라도 식사만 딱 하고 8시까지 교회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식사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갑니다. 예전에 제주도로 한번 워크숍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금, 토, 일 2박 3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날 출발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이 주일날 오전부터 일정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주일날 오전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일정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배려해 주시면 제가 가고 배려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간부들만 하는 워크숍이었거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병원장님께서 그것을 변경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들 머릿속에는 저에게 이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아니 다들 한 주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왜 박 실장만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저는 예배를 너무 선호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참 고민하시더니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분들 마음속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이길래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제도 성도님들께 제가 이제 기도 요청을 드렸지만은
이게 저희 옆에 땅 주인분을 만나서 이제 땅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낮추고 나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막 그러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참 이분에게 꼭 복음을 전해드려야겠다. 이제 인생이 지금 그분 연세가 70대 한 초중반 정도, 이원정님보다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큰 아들이 71년생이가 되시니까, 아들이 그 71년생이가 되시니까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살 날이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에 정해진 것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요즘 세대는 100세 시대. 마지막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80까지로 성경에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주님의 은혜로 80 이후까지 더 살 수 있겠죠. 그분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또 그분이 온전한 정신으로 얼마나 몇 년이나 더 인생을 살지 그분은 모르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랑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분에게 흉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 아주 비싼 소나무 한 그루를 집에다가 딱 그분 땅에다가 심고, 또 그분 집에 정원에 가면 이렇게 큰 이렇게 돌비석 같이 큰 돌이 있습니다. 한 2m 가량 되는 돌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땅에 대해서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 나무를 딱 심고 이 땅에 대해서 아주 애착이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의 이력과 자기의 어떤 그 역사를 거기다 기록하고 자기 유언도 기록하고 이것이 이제 본인의 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볼 때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참 이분의 꿈이 그런 것이구나. 아마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아마도 그분과 똑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구원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살아요. 그죠? 나에게 막상 무슨 일이 닥치지 않으면 또 내 사랑하는 나의 아주 가까운 내 가족들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 주변에 어떤 큰 일이 닥치지 않으면 그냥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삽니다.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보고 이야기를 해봐도 80이 넘으셔도 그런 생각을 갖고 사십니다. 참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왜? 지금 나는 건강하니까. 지금 나에게는 어떤 신체의 생명의 위협이 오는 올만한 사고나 그런 질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원히 살 것처럼 인생을 즐기고 보도자분들은 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때로는 그런 부분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삶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때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쌓아오고 이루어왔고 앞으로 이루어가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사고다.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구나를 그때 깨닫습니다. 그 전에 깨달으신 분들은 참으로
복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거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볼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삶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또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맨정신으로 우리의 생명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살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사고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사고를 당하더라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찬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지금도 목발 짚고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이에게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찬이가 거기서 그만큼 다친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형제님과 자매님 뿐만 아니라 찬이도 병원 생활하고 또 아이를 돌보고 간병하는데 참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찬이 수술을 2번이나 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아프고 괴로웠겠습니까? 지금도 재활 과정에서 또 걷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찬이의 생명이 그대로 붙어 있고 또 이제 나중에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고 났을 때 아마도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찬이의 머리와 다른 데 다치지 않도록 아마 보존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사고가 나서요 딱 멈추면 다리나 허벅지 이쪽이 많이 다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앞으로 쏠리니까. 그러면 거기는 부러지지만 거기만 부러져서 지금 괜찮지만 때로는 거기가 부딪혀서 날아가거나 아니면 땅에 머리를 부딪혀서 2차적인 추돌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뇌가 다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장애를 가지고 사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찬이에게도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 찬이가 그 일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찬이 생명을 살려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렸을 때부터 찬이가 구원받고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그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찬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까 감사를 드렸던 어떤 한 형제님도 그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화물차가 완전히 폐차를 시켰는데 운전석만 형제님이 앉아 계신 운전석만 딱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119에서 와서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주변 정리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님이 사람이 있다고 살려주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기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운전석 딱만 거기만 돼가지고 형제님 부러진 곳도 없으시고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복음을 듣고 있다가 주님을 어떤 일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일을 통해서 다시금 모임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침례 순종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감사를 드리는 이 일까지 참여하게 되는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무언가 어떤 게 왔을 때 그때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을 들으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문장에서 22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했는지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복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400년 동안이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노예입니다. 노예.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건져주실 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택했다라고 보여주셨고 또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그럴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는 갈라진 홍해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그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병사들을 다시 홍해를 흐르게 하심으로 애굽의 병사들을 다 멸하신 그들을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이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서 밤이 되면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말로는 그랬는가 보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 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불 기둥이 멈춰서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보면 가끔 저녁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럽니다. 저에게 아빠 달님이 저희를 따라와요. 그러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입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딱 멈추면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피고 거기에서 멈추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아요. 상상이 됩니까? 성도님들 옷 얼마 동안 입으면 해집니까? 신발 얼마나 신으면 해집니까? 그런데 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부족하지 않게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로 먹여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고기도 먹여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이만큼 땅에서 쌓아가지고 주셨어요. 상상이 됩니까? 그런 하나님을 계속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세 자기들의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금부치들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와요.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이런 것을 반복하며 살았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이걸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한 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구약에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왕을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분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알았습니다. 몰랐던 자들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믿고 있었고요. 율법을 아주 중요시 했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또 인정도 하지만 정말 내가 그분을 도저히 안 믿겨져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겨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교회에 왔긴 왔어.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 하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믿을 생각이 없이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속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깨달으라, 이 말에 대해서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무엇을 깨달으라, 그 무엇을 믿으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총 4가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22절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습니다. 또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들어서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가 증언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사렛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바로 너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증언하셨다. 무엇으로 증언하셨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큰 권능, 기사, 그리고 표적.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권능,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면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또 12년 동안 혈우병, 피가 멈추지 않는 이 하혈을 하는 이 혈우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38년 돼서 중풍이 걸려서 38년 동안 누워서 자기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자,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일인지.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당시에요,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또 38년 된 중풍병자,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그분을 고치십니다. 또 죽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딸을 죽었는데 그 딸을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요. 죽은 지 한 3일 되니까 시체에 썩은 냄새가 나요. 근데 거기는 아주 더운 곳이잖아요. 이미 썩은 데가 나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 거라사 지방에 다니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물을,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마술사가 그 당시에도 마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봐라, 이분이 할 수 있느냐, 이분이 누구냐,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한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시면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곧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예언한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다. 너에게 보낼 너희를 다스릴 왕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가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정하신 뜻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뜻을 정하셨습니다. 무슨 뜻을 정하셨을까요? 인생을 사람들이 지은 이 죄값을 다 갚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생들을 죄악의 형벌인 지옥 가운데서 건지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딱 정하셨어요. 이 인생들을 죄악의 형벌 가운데서 건져줘야겠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내어주셔서 내준 바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죽으신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단 하나뿐인 독생자이십니다. 아들이세요. 그분을 인생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이시고 재우시고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반역한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우리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일지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진짜 모든 사람이 왕으로 입성할 때가 됐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죽어야 될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보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들은 능력 많은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최소한 천사들보다는 능력이 많으시겠죠. 우리 인생들은요, 천사 하나의 능력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12영을 내가 풀어서 인생들을 다 멸할 수 없지 않게 멸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모든 것을 멸할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멸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권능을 가지시고 내가 너희들로부터 내 섬김을 받으려 온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는 왕으로 왔고 나는 너희를 섬기는 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죄인을 위해서 내가 왔다.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왔다. 의인에게 내가 필요하겠느냐. 죄가 없는 사람에게 내가 왜 필요하겠느냐. 하지만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하는 이 죄만 보더라도요, 내가 자신 있게 나는 하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죄도 죄지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인으로 또 왕으로 여기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이죠. 살인한 자는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그 죄를 처벌합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뭐 중국은 뭐 구족까지도 멸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가족들과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씨를 말려버려요. 어떤 죄가 더 무겁겠습니까? 어떤 죄가 더 무겁길래 그렇게 다룹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백성을 죽이는 것이 그것도 큰 죄지만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내 자리를 넘보는 것을 왕은 가장 큰 죄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은요,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반역하는 것이 그분께 있어서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모든 죄의 근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죄들을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죄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만왕의 왕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가 너희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섬긴다는 것이 뭐 필요한 것을 돕고 주고 이것도 섬김의 일종이긴 하지만요, 참된 섬김은 내 생명을 그들에게 주는 것만큼 더 큰 섬김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참된 섬김을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손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성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 하나님의 양들, 우리 인간 백성들을, 우리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에 대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만 심판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한 멸망이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어찌 됐든 간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우리 인생들이 그런 영원한 멸망에서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신 분들, 나를 데리고 온 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가진 것이 비록 많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지 한번 그분들의 삶을 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삽니다. 물질이 좀 없어도요, 이 또한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리라.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여기며 삽니다. 몸이 좀 아파도요, 내가 또 장애가 좀 있다 하더라도요, 비록 몸은 좀 불편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다른 부분을 움직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전한다는 핍박을 받고 살지만 그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알기에 그렇게 삽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불이익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우리 삶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 살면서 조금 어렵다고 하고 한숨 쉬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관하고 낙심하고 코가 이렇게 쑥 빠져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만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우리가 얻은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 저희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정말 창조하신 내 창조주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이 참으로 나를 지옥불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하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요,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사도행전입니다.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말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완전히 무덤에 장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모욕죄를 통해서 그 모욕죄를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였거든요. 너희가 그 모르고 죽인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가 확실히 하나님이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히고 계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죽으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왜 못 박히셨습니까? 사람들의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에요.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한마디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이분이 단지 한 분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한 일개의 사람이었다면 다 이루었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였구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정말 갚아주실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릴 참 왕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찾진 않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15장 17절 18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다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도 다 헛것이다. 왜냐면 부활하지 않았는데 그게 하나님이십니까?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이기지도 못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다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면 죽음에서 부활을 하셔야지, 죽음을 이기신 분이 되어야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사람 중에서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기도 하시고 또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생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야 됩니다. 부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으신 분들도 그때는 내가 예수님 믿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천국 가겠지 생각하겠지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 망하였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다 헛것입니다. 그분이 부활을 하셔야지 그분이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25절에 마지막 절쯤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는 얘기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말씀하시면서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너희들의 주인과 너희들의 왕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네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의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왕으로 너희들의 주인으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자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를 죄 가운데서 죄 형벌 가운데서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찔려. 자기들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근데 베드로 말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참 주인이고 이분이 참 왕이셨구나. 우리의 구원자이셨구나 라고 깨닫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너희들의 주인으로 또 너희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실 구원자 너희의 왕으로 믿고 있지 않았던 그 죄에서 회개해라. 그리고 회개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제 세례에 대해서는 이제 번역이 세례로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제 침례라는 원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어떤 분들이 침례를 받냐면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여기는 분들이 한해서 침례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내 안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는 누가 제일 잘하냐면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구원받으면 새로운 영이 들어오거든요.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36절 확실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똑같은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장 54절에 보면요, 7장 한 2절부터 7장 53절까지 스데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앞에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똑같이 마음에 찔렸어요. 하지만 그를 향하여,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를 후두둑 이렇게 간 거예요. 이를 갈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마음에 찔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를 갈았다는 말은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믿기를 거절했다. 그 믿기를 거절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여기는 사마리아에 있는 어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예수님과 한 대화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내라는 뜻이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예수,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사마리아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생수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생수라는 것은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네가 만약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내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보내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하셨습니다. 그
권능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도저히 사람 행할 수 없는 이 권능을 행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확실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모든 사람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 죽으심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었고, 또 이 계획하심에 순종하신 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다 확실히 용서됐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못을 박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십니다. 물론 믿을 만한 환경과 여건과 마음 또한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도 우리가 해야 될 어느 부분이 있습니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 놓으셨고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은 한 부분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이후에 있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통회하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서부터 우리가 돌이킬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구원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이를 갈았던 것처럼 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요 또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이 땅에서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